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급적이면 렘넌트를 중심으로의 메시지가 같이 좀 나누고 그 렘넌트 살리는 축복들을 또한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러 오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뭐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렘넌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그 사람이 깨닫든 안 깨닫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은혜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겠죠. 못 깨달으면 어떡하느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렘넌트가 가장 꼭 알아야 되고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렘넌트에게는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 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뭔데 그렇죠? 이 교회가요,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라고 그러죠.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을 뭐라고 그러냐? 완성된 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천국은 뭐냐? 완성된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은 교회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되면은 다 교회 떠납니다. 비밀을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것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나 많은 곳이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죠. 교회가 살면 어떡하냐? 시대가 살고요, 세계가 삽니다. 그럼 교회 살리는 길이 뭐죠?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정말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이 렘넌트 살리면 돼요. 바로 후대죠.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도 다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살아나야 될 것이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요 계속적으로 이게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후대가 죽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후대를 살릴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후대를 살릴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가슴에 품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후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후대들 관심. 그 이전에 30대에서요. 노년층, 죄송합니다. 노년층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30대에서 노년층까지 가장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공통되어지는 가장 최대의 관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관심이에요. 가장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70대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김장철 되면은 자녀 거부터 먼저 챙겨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30대 결혼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요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아내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두 젊은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엄마과 젊은 엄마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요새 걱정이라고. 그래 뭐가 걱정이냐고. 내 자녀를 좀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뭘 이제 공부시키냐고 했더니 내 자녀를 지금 교육시키는데 한 40만 원짜리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그러냐고. 그 40만 원짜리 갖고 되겠냐고. 70만 원짜리 정도 해야지. 그래서 자기 이제 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 자녀가 몇 살이냐? 바로 4살, 5살. 한글 교육에 40만 원, 70만 원짜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글을 못 깨우쳤다고. 우리 애는 7살 때까지 한글을 몰라가지고 쩔쩔매다가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한 일주일 만에 한글을 다 띄더라고요. 왜냐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글을 못 읽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에게 글 좀 읽어달라니까 다 웃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네들은 다 한글 띄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한글 공부해야 되겠다고 혼자서 그냥 책 보면서 다 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어떤 사람은요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44살 때 5살 때 40만 원 70만 원을 투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이 모든 초점이 자녀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와 노년들은 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10대와 20대들의 관심은 뭘까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 교육받고 성공하길 원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10대에서 20대의 자녀들의 고민은 뭘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의 관심이요. 일단은 이들이 진로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직업이겠죠. 취업. 이게 관심이 있대요.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외모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외모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요. 제 딸 없죠? 안 들리죠? 아까 전에 뭘 사왔어요. 뭘 사왔느냐? 뭐 팩을 사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여튼 깜짝이야. 뭐 팩을 사오고 뭐 얼굴을 뭐 이렇게 꾸며야 될 뭐 여러 가지들을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뭐냐 그랬더니 뭐 말하지 말라고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근데 내 딸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애들이요 살을 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요 외모를 잘 갖추려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옆구리 보면서 옆구리 좀 나왔다고 막 운동하면서 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뭐라 하지? 야 네가 살찐 게 뭐가 있어? 응? 야 그거 관심 갖으려면 차라리 공부나 해.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걸 해. 다른 거나 관심 있어. 완전히 다르죠. 그쵸? 애들은 지금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여드름 하나 놔도요 그 여드름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난리를 쳐요. 죄송합니다. 내 자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자녀는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자기 스스로 팩을 해요. 여기다 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맞다고 막 팩을 하면서요 막 얼마나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저보다 더 심해요. 저는 별로 안 하는데. 외모 얘네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이성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요, 예민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친구를 건드려요? 난리칩니다. 왜냐면은 친구의 좀 잘못되어진 거를 부모가 건드렸다? 그러면요, 부모 얼굴까지도 안 봐요.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진짜 관심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몰라요. 부모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여겨요. 또 거기다가요 교회는 어떻죠? 부모 따라서 교회는 오는데 10대에게는요 이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너무나도 교회 가는 게 행복해.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이럴까요? 10대하고 20대 아이들,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는요, 교회가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 교회가 어떠냐? 이들에게는요, 전혀 교회가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10대, 20대 아이들이. 제 말이 틀린 것 같죠? 예? 맞아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교회 우리 이제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어떤 교회가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능한 이제 강사를 불러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몇 시에 가르쳐 주느냐? 주일날 오후 2시. 그러니까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고. 결국에는 뭐죠? 교회 오라는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끌어당기는 거죠.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너 한번 가봐 그러겠죠. 아이들은요?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뭐 어쩌다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 가요.
매력적이지도 않죠. 컨텐츠도 없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고민, 자기 자녀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관심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이 렘넌트들을요, 교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바르게 얘들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모였어요.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이 복음이요,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유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이 후대들 렘넌트들이요,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나라 한국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어떠냐면 학교에 목회자의 자녀 딱 하면요, 아이들이요, 나도 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교회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을까요? 후대들이 왜 교회를 들어올까요? 교육을 잘 가르쳐서?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화가 너무 좋은 문화가 많아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 오는 이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이성 친구 때문에? 이런 친구들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다지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왜 교회로 몰려들었느냐? 교회에서요, 이들의 인생에 답을 줬어요. 이들의 숨은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것을요,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답과 해결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몰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걸 못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숨은 고민들이 얼마나 많냐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공부해라 막 여러 가지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보면은 저희 애들은 거의 뭐 학원을 안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또래들만 해도 뭐냐면은 학원을, 한 아이가 학원을 몇 군데 다니냐, 한 기본이 한 3군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학업을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국영수 학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학원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이요, 완전히 진을 빼요. 중고등학교 되면은요, 더 장난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 가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 갔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열심히 돈을 벌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서로가 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지치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떡하죠? 집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걱정거리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죠. 이거 하죠, 저거 하죠. 또 뭐 옷 사줘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도 이제 그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서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들 싸움. 이 속에서 자녀들이요. 엄청나게 이 아이들은요.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 싸움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만 없어지면은 집이 편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랬던 지금도 굉장히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안해 떠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숨은 고민들입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죠. 외모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외모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요. 그냥 이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거나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는데 부모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게임만 열심히 하냐? 보여지는 걸 가지고서 계속 혼내는 거죠. 그 아이들 속에 숨은 고민과 문제와 그 아이들의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아무도 들어주려고 안 해요.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가지고선 하니까 이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에 고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해요.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답은 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 아이들이요. 우울증 심각합니다. 모르시죠? 아, 무슨 아이들이 우울증이야.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근데 아이들이요. 굉장히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해요.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고민을 조금 부모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하고 대화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뭐 보여지는 현실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교회에서는 뭘 하죠? 율법적으로 하죠.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그냥 원론적인 답만 주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돼. 아,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면 끝났지. 뭘 문제야. 아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지금 인생을 상담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정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요. 부모들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그 친구와 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어떡하냐? 탈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폭력적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음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게임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치죠. 내 아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끝내는 어떤 아이들은요,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자살률 높습니다. 우리나라요. 그게 뭐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인생에 진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막 프로그램으로 돌려주고 아니면 막 교육을 시켜주고 너 앞으로 미래에서 너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장차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알아? 이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부모를 통해 가지고 고마워하지만 진짜 이 아이들의 숨은 고민은 따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결국에는요 교회도 이 답을 못 주면 아이들은요 교회마저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떠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후대들이요. 뭐 교회가 매력적이지도 않지. 그렇다고 뭐 세상에 컨텐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런 컨텐츠들도 없지. 그럼 교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인생에 숨은 고민과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억지로는 나와 있는데 앉아는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거의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되면요 다 떠나요. 그러면 내 아이가 왜 이러지? 즉 렘넌트 사역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까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얘가 모범생이었어요. 거제도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 딱 갔는데 그 이제 지사님 그리고 장로님이요 자기 자녀 좀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회장이죠. 예배 한 번 안 빠졌죠. 말씀 너무 잘 듣죠. 그랬던 교회 안에서도 모범생이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죠. 왜? 학교에서도 1등급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공부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 어떡하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충격받았어요. 학교에서도요. 시험을 보는데 백지장을 내가지고요.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아이가. 그러고서 이제 고3을 갔단 말이에요. 그 고3 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그 아이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선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한 지금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살리는 24 무엇이 되냐?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후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들에게요.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답을 주는데요. 조급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면 되잖아. 그리스면 끝나는데. 복음이면 되는 거야. 조급하게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굉장히 율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답을 주냐? 복음적으로 답을 줘야 돼요. 교회는요. 렘넌트 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자신의 숨은 고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정확한 영적인 이 사실을 보고선 그 아이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네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는 네가 실수로 인해서 온 문제 같지만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문제 같지만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를 속이는 그 사단이 너의 부모를 속였고 너를 속였고 너의 그 가정을 속인 거야. 그 사단이 너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문제에서 너의 그 숨은 문제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너의 문제가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진짜 고민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복음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냥 단순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게 맞구나. 이것에 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 또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래 또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제가 부모가 이제 만나게 했을 때요,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요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계속 만났어요. 만나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한다? 나도 가만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잠깐 여기서 조용히 혼자서 기도만 하고 갈게. 그래서 갔어요. 그거를요 4개월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제가 넌지시 얘기를 했죠. 부모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등급이라니까요. 부모의 기준에는 얘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사자 돌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감독이라니까 이게 뒤집어지죠. 근데요,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부모가 어떡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봤죠. 그랬더니 이해를 해주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영화 감독을 못했어요.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왜? 만나게 해줬거든요. 제가 영화 감독 하는 애를 만나게 해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영화 감독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이거는 멈춤.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예배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에는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떤 지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아이를 만나달라고. 왜냐면 아이가 너무 상처가 많다고.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아이가요,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앞에는 일본 만화책이 쫙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고 있고요. 등만 보고선 제가요, 한 8개월을 그 집을 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뒤통수 보면서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8개월 넘어서 이 아이가 등을 딱 돌린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들었는데 숨은 상처를 처음으로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얘기 뺄게요. 그 아이가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요, 자기 동생도, 그 형이거든요, 동생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인생에 답을 주면 됩니다. 그 답을 복음적으로 줘야 돼요. 이 아이가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결론이 날 정도로. 그때까진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요 아이가요, 요 답이 나면 무엇이 되느냐? 이 아이가
요걸 찾게 됩니다. 방향을 잡게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정확한 미션을 줘야 됩니다. 너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네 가족 살리라고, 네 친구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힘든 일들을 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한 거다. 요 방향을 딱 주는데요, 요 아이가 이걸 통해서요 미션을 잡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도를 해요. 그때 이제 또 무엇을 하냐? 야, 네 힘으로 안 되지. 하다 보니까 공부도 너 힘으로 안 되고, 그래 또한 전도하는 것도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가족 네가 힘으로 살리기가 힘들지. 왜? 안 되잖아요. 흑암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는 거야. 그 힘을 네가 공급받으면 돼.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해봐. 기도하면서 공부해보고, 너가 그 가족을 정말로 살리기를 원한다면 나랑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교회가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시설, 시스템, 교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외부에서 다 해요, 아이들이. 교회가 그거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에 답을 주고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자기의 지금 숨은 고민, 영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누구도 이거를 얘기를 해도 율법적으로 대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치부해주고, 너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심각한데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공부야.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다른 거 이거잖아. 그래서 자꾸 그 아이를요, 내 기준으로, 어른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떡하냐?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는요, 진짜 교회가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요, 자꾸 복음적으로 해석해주고, 복음적으로 그 아이를요, 눈을 열어주고, 복음적으로 이 아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갈보리산으로 결론을 딱 내리게 만들어준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따라오는 게요, 이 아이에게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치유가 오기 시작해요. 치유돼져요. 그 아이의 감춰져 있는, 응어리져 있는, 묶여져 있는 것들이요,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부모 못 해줘요, 이거는. 저도요, 제 자녀들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부탁을 하거든요. 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또한 이제 교회 선생님들한테 저는 부탁을 하는데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부모가 못 해줘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아시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요, 딱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로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상처도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아이들이요,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옛날에 목회자 자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목회자 자녀들 진짜 상처 많겠다. 아이들이요, 그 하나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죠. 치유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치유가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그 아이네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요게요, 이제. 생각이요, 무엇으로 바뀌냐? 서밋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밑바닥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정말로 요셉과 같은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바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제 가는 현장마다 뭐라면 생각을 바꾸라. 좁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크게 먹자. 왜? 내가 기도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따라오죠?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우선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야,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너 가수 해봐. 찬양사역자 해봐. 야, 너 손재능이 좋으니까 이거 해봐.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렘넌트를 제대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일은요, 렘넌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복음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눈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되어져도 돼요. 예배 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카톡으로 올리잖아요. 강단의 본문을 보시고 그래 또한 그 강단에 나오는 설교 내용도 잠깐 보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한번 묵상을 하세요. 어렵게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두 번째 예배 중에는 무엇을 하냐?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니까요.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예배 하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틀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여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렘넌트들이 오거나 누구 오거나 이 아이를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 아이의 숨은 고민들을 답을 주고 이 아이의 방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세 번째, 예배 후에는 뭐를 하느냐? 말씀을요, 들은 것을, 이 집중해서 들은 것을 6일 동안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요거 하는데요, 내 자신의 틀이요, 복음적인 틀로 바뀌어져요. 우리는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진짜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교회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진행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목을 안 적었나요? 죄송합니다. 교회 살리는 24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들입니다. 진행할 것들입니다. 이 미래를 두고 미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두고 무엇을 하냐? 기도 캠프를 하고요. 이 아이들이,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씩 지속하면서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확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주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